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부활의 주님. 여러분, 사람들은 부활절을 맞으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 안 된다고. 그러나 이런 질문은 사실 질문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살아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질문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 계신다면 죽은 사람이 사는 것 이상할 것도 없고 질문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논란할 것도 없습니다. 반대 원리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쁘고 복된 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인사 한 가지 더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교회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맨 처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 스스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해했으며 교회는 이 부활의 증인 공동체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불교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지요. 석가 탄신은 있지만 부활절은 없습니다. 석가는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생명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서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사망을 이긴 인간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 그분은 장차 이 땅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부활에 관해서 400번 이상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부활을 논쟁의 주제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학문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언했으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예언과 선포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가르침이나 윤리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는 죽음의 문제에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이긴 부활과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사상이나 관념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 그분이 온 땅의 구원자라는 사실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뭔가 어림직한 게 있어서 말씀 앞에 설명을 붙이거나 또는 뒤에 사족을 다는 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 성경을 여는 말씀인데도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 시작하는 첫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구차하게 설명이나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에 관해서도 그런 태도는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서 기자들은 이 부활 이야기를 도무지 변증하려는 태도를 갖고서 적고 있지 않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그토록 걸고 넘어질 것을 뻔히 예견했다면 앞뒤를 좀 더 잘 꿰맞췄어야 했을 것 같은데 어디를 봐도 그런 구석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각 복음서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 데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감 때문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 외에 무슨 증명이 더 필요하겠느냐 이런 의미인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천지 창조나 부활은 더 이상의 증명이나 사실 확인도 필요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성경을 읽는 독자 자신의 몫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이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부활을 영어로는 resurrection이라고 하는데요. 리라는 말은 다시란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한자로 보면 부활을 다시 부자에다 살 활자로 씁니다.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는 얼마 있다가 또다시 죽는 그런 되살아남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몸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죽었다고 했는데 또 깨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다시 살아난 자들이 기록돼서 나오지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나사로 아닙니까? 나사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활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생이라 부르죠.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신비한 되살아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은 뒤 썩지 않는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활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는 시간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부활과 부활의 주님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활주의를 그저 1년에 한 번 있는 연례 행사 정도로 생각하고서 그 기간 동안에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다른 날에는 예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는 결코 부활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이 메시지가 부활주의를 위해서 읽어야 하는 하나의 대사 정도로 전락해버린다면 예수 부활은 믿지만 부활의 주님은 간과해버린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활절에만 예수 부활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느끼면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과 일치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부활과 부활의 주님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에 비해서 부활의 주님은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는 자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지만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는 자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부활과 부활의 주님은 하나입니다.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부활만 믿고 예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부활은 주님이 묻히셨던 무덤을 주목하게 만들고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뒤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몇몇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자들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밝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사실. 우선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다. 그녀는 슬픔에 빠져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실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그 뒤를 따랐다 기록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여자들의 무리 속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슬픔을 가누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크면 클수록 슬픔이 더 커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손에는 향유가 들려 있었지요. 그러나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지요. 이에 깜짝 놀란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으면 어디인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서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마리아야 다시금 부르십니다. 여자여가 아닙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것은 살아생전에 자주 듣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야. 바로 그때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슬픔이 가득하던 그녀의 얼굴이 기쁨으로 활짝 피어났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던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 충만하여 광채가 빛났을 것입니다. 선생님 하고 외치는 그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녀의 슬픔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처럼 그녀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 것입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축복을 마리아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예언한 대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슬픔의 삶이 변하여 기쁨의 삶이 되는 은혜를 확실히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죄인들 앞에는 죽음과 절망, 슬픔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가운데 영의 길을 활짝 열어서 마리아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슬픔과 눈물을 딛고서 항상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처음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에 마르다는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계시고 다시 사신 이 기쁜 날 마르다처럼 확실한 부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평안이 넘쳐납니다. 내가 늘 주님 안에서 평안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제 살펴볼 사람들은 10명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기 위해 만난 10명의 제자들. 그들은 스승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모두 다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럴만하죠. 저 사람들이 선생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이는데 제자인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생각이 이에 미치자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밀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지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눈앞에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실 때의 제자들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그들의 축 처져 있던 어깨가 다시금 힘을 얻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금 평안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용기가 샘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의 의인인 욥조차도 갑자기 밀어닥친 환란에 심히 공포에 떨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욥기 3장 25절과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것이 의인 욥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포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포감, 공포심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야 비로소 눈노뚝 깨끗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그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서가 단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욥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또 이 말씀입니다. 욥기서 19장 25절과 26절 말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이거보다 더 확실한 부활신앙이 어디였습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은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활신앙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는 이내 곧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이 진정 내 부활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도 깨끗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까? 앞날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룬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통도 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공포에 짓눌려 고생할 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모든 상황을 다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그 모든 상황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담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 믿는 너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인간의 슬픔을 완전히 발로 밟고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이 진정 분명한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 결단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찌질하게 패배를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샬롬. 여러분,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 즉 평강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우리가 듣게 된다면, 지금도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는 깨끗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기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샬롬의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더욱 강건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평안이 넘쳐나고요, 믿음이 더욱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 만났던 제자 도마 사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마 사도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무슨 일로 나갔는지 그 자리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났지요. 이에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한마디로 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회의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앞뒤가 딱 맞아서 떨어진 것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서 공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 말씀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31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이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회의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끌려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바로 그 순간부터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이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 많던 제자였던 도마가 수십 년 후에 인도에까지 가서 예수 복음을 담대히 외치다가 마침내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꽃이 아름답지요. 요즘 남쪽 진해에서는 벚꽃 축제가 한창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 자식이 벚꽃 축제 갔다 와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동영상도 보내고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있으면 여기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일선 지역도 벚꽃이 엄청나게 활짝 피게 됩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철쭉, 봄철꽃들이 서서히 꽃말을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봄철에 피는 꽃들은 거의 대부분 꽃부터 핀다는 특징이 있어요. 꽃부터 피고 나서 잎사귀가 돋습니다. 그래서 그 화사함이 극치를 이룹니다. 봄철만 되면 마치 침묵하던 대지가 노랗고 하얗고 빨간 꽃봉을 터뜨리면서 마구마구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봄이 왔다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남쪽에서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면서 이런 소리들이 생생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봄바람,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의 상한 심령에 불어오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리쳐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회의적인 사람일수록 부활하신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러 가신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있으면서도 나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해서 참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공포도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의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가끔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부활한 주님이 저와 이름을 꽉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만끽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기쁜 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사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면서 그 주님의 모습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예수 부활의 산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